안녕하십니까. 데이비드 김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본즉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녹화를 하는 날이 오늘 추석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필리핀에 있기 때문에 뭐 추석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저녁도 혼자 먹었어요. 중요한 건 내일 주일이 중요하니까. 자,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 중에서 좀 특이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를 그렇게 질책한 적도 없고 누구를 더군다나 저주한 적은 별로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죠.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의식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냥 겉다르고 속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이 그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사건 뒤에 바로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이렇게 막 엎어버리는 그런 과격한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이고 굉장히 그러지 않을 분 같은데 또 때로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내용도 역시 특이한 것이 뭐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길을 가시다가 멀리에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하나 발견하게 되죠. 근데 배가 엄청 고파셔서 혹시 먹을 것이 있나 그래서 가보니까 이 무화과가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엄청난 저주를 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지나갈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로 비틀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그런 내용 중에서 말씀 중에서 거의 특이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고 예수님이 왜 이런 발언들을 하셨을까를 잠깐 이 추석 연휴에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는요,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지금 열매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 보면 열매가 지금 시즌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게 되었느냐? 바로 그것이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잎사귀가 많이 있을 정도에 되는 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 특징을 보면은 열매가 먼저 있고 무화과가 그렇게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혹시 벚꽃, 벚지 아세요? 이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잖아요. 그걸. 그리고 나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무화과나무의 특징은 잎사귀가 이 정도 있으면 벌써 열매가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지금 시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열매가 있는 나무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봤을 때 무엇이냐? 내가 때가 안 됐는데 자꾸 때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이거 위험한 거지요. 자기가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오케이 할 때까지 우리가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괜히 나서는 거예요. 지금 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게 오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때를 기다려서 그 순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자기가 열매가 맺힌 것처럼 그렇게 잎사귀를 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순리를 거역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열매가 없는데도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속은 완전히 시커멓게 돼 있는데 겉만 하얀하게 보이는 거, 이게 뭐냐? 회칠한 무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족속이 누굴까? 바리새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 금식하는 척, 기도하는 척, 구제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오늘 이 나무의 문제점은 뭐냐? 잎이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잎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척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질타했던 이유가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나무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 나무가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떨고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은 뭔가 있는데 나가서 우리가 삶에서 그런 것들이 묻어나오지 않는다면 나도 역시 의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짧은 세상 동안에, 이 세상과 3년 반 동안에 가장 싫어했던 것이 뭐냐? 바로 의식입니다. 회칠한 무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처럼 행동하지 않고 교회에만 나왔을 때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데 세상에 가서는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알 수도 없고 교회에만 나왔을 때만 믿는 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이건 열매는 고사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부터 칭찬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을 근거로 보면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삶이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뿌리채 마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게 뭡니까?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또 물질입니까? 어떤 신뢰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그것들이 뿌리채 마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는 이 사건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 마가복음 11장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곧 며칠 있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실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중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고르고 골라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식하지 않으면서 크리스찬답게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무화과 나무를 하면 좀 더되더라도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죠. 겉만 무성하고 속은 빈 깡통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칠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의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없는데 있는 척하라고, 겉과 속이 다르고 보여주기시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가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우리가 중간평가, 가끔 한 번씩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제자들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침에 그 무화과나무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뿌리채 말라버렸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해요. 저 같으면 그거는 겉과 속이 다르니까 그걸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시든지 뭔가 대답을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도라를 던져서 두 개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이 의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나무가 마른 것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대로 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면서 너희가 보지 않느냐? 이 나무가 마르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이 나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울창하게 잎이 무성했던 그 나무지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나무가 말랐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는데요,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선교를 하면서 거듭거듭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 믿음보다 더 나은 게 없어. 믿음을 가지면 모든 세계가 다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뭔 얘기를 선교도 하려고 하면 선교 갑시다. 돈이 있어야죠.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먼저 이거 돈이 뭘 좀 해보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쓴 기자가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사람이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찬송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하실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 거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권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심지어 뭐라고 얘기냐? 그가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을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길.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하니까 또 비가 오더라. 그래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야고보가 1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또 이 중에 무엇이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오면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너에게 후히 주실 거야. 그런데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오늘 야고보서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될 거야. 그러나 어떤 조건, 믿음으로 기도한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안 된다. 도무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 단순히 시간만 끓는 기도, 보여주기식 기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야고보서 기자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무화과나무에 뿌리채 마른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성. 하나님을 믿어라 제발. 믿고 구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네가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바다를 산에 명하면 저 산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야.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주의종이라고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진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택도 없는 그러한 기도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구한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먼저 생각이 앞서고 계산이 앞서고 기도는 나중에 하는 거죠. 기도는 하긴 하는데 믿음이 없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도 않는 거죠. 제가 선교를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이 내가 철딱선이 없는 믿음이 점점 조금씩이라도 생기는 것 같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일 모레면 60이 돼가고 있지만 내가 선교를 하기 전에 과연 이런 믿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런 재력이 없습니다. 지난주도 필리핀에서 1,500명 집회를 이틀을 했어요. 이틀. 한 번 하는데요. 1,000명 정도 모이려면 1,000만 원을 가져야 돼. 그럼 2,000을 가져야만 이틀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제가 어디 그런 돈이 있어요? 스폰서가 준다고요? 스폰서가 이번에 800만 원 냈습니다. 2,000만짜리 행사를 800만 원 냈어요. 그러면 제가 못 올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4월 달에 파키스탄에서 10,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했죠. 그때도 차고 넘치고. 파키스탄만 3번 갔다 왔어요. 제가 올 한 해 동안. 미얀마 갔다 왔죠. 캄보디아 갔다 왔죠. 필리핀에 지금 살고 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부 돈 얘기를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믿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그렇잖아. 올마이티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걸 믿는가? 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가? 하나님이 지금 날 보고 있다는 걸 믿는가? 하나님이 내 후원자가 되고 있다는 걸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기도하고 그대로 될 걸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고 있는가? 무슨 코로나 때문에 무슨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선교 못 가고 위험하니까 못 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백신이 위험하니까 못 맞아서 해외를 못 나가네. 이런 진짜 답답한. 아니 순교는 못 옵니까? 순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순교를? 코로나가 무서운 사람이야. 백신이 무서우면 어떻게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해. 지금 해외에서 수도 없는 영혼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믿음의 문제.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뜬금없는 무화과나무 뿌리채 말라 비틀어지는 저주하는 사건 두 가지요. 의식하지 말라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네 모습을 보이고 가식 떨지 말고 믿음으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부족함을 위해 오히려 하나님께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더 받으시고 우리 없어도 있는 척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특히 신앙은 그냥 있는 그대로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식하지 말고 그렇지 아니라면 우리가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똑같게 믿음으로 살자 이거예요.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살자 이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자 이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네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그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다면,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면 내가 그 주님의 눈에 띄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면 돼요. 많은 믿음이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기업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런 가정과 가문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실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냥 형식적인 교회, 형식적인 교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멋있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추석이에요. 예. 가족들끼리 모여서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더 열심히 오늘 정말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똑같은 믿음. 교회 바깥에와 교회 안에서의 삶이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자. 우리 한번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